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복음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나누는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누는 자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하나님께서 택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모임까지 우리는 공관 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산상수훈을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 그 다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관 복음 본문 두 군데를 볼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다시 보겠습니다. 7장으로 가겠습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읽을 오늘 우리가 사용할 두 가지 본문 어떻게 연결되는지 읽으시면서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먼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다음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하고 지금 읽을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될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잠깐 우리 기억을 되짚어 보면 우리가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우리 구원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공관복음 산상수훈 마지막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비교를 하셨죠. 좋은 열매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비교도 하셨고요. 좁은 문, 넓은 문 또 비교하시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아니면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자 계속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구원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구별을 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구별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심을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볼 수 있었어요. 자, 이런 가르침을 다 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그런 설교를 하시고 바로 십자가로 가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제 산 위에서 그런 설교를 하시고 또 누가복음을 보시면 평지에서도 같은 내용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사역은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이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공관복음에서 또 요한복음에서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조금 모호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한번 펑펑 울고 나면 그게 인격적으로 만난 거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조금 모호한 표현이기는 해요.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무엇일까? 니고데모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라비어라고 칭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었어요. 그죠? 자, 그렇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께 꾸중만 듣다가 끝났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은 주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를 만났다. 니고데모는 내가 생각해 보니 당신은 정말 높으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했고 이름조차 찾을 수 없는 그 여인은 주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사람의 택한 자를 찾아오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신약이 산상수훈만 있다고 하면 경전주의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굉장히 어려운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사라지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높은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을 우리 평생 따르려고 노력하다가 죽는 거죠. 경전을 따라서 경전에 있는 그대로 살다가 죽는 신앙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선포를 하신 후에 본인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시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러 막 다니시더라는 것이죠. 자, 군중 속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먼저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를 꾸짖으시기 전에 이해하시고 우리를 야단치시기 전에 우리를 다독거려 주실 수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 군중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깨닫는 것이 아니고 만날 때 우리가 예수를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해하실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육신을 다시 말씀의 세계로 가둬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한 신학자가 있어요. 말이 되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우리는 다시 그 육신을 말씀의 세계로 가두어 버렸다. 좀 이해가 되실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말씀이 중요해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가 누구이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죠. 그런데 이것이 지식적인 또 관념적인 믿음으로 끝내버린다면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무 의미 없고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육신으로 온 말씀을 다시 말씀의 세계에 가두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아무 능력도 없고 영향도 없는 종교 하나, 고등 종교 하나 잘 믿고 따르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경고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그 육신이 어떻게 육신으로 살고 있는 우리 군중 속으로 들어오시는지, 그리고 그 군중 속으로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 군중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귀신 이야기입니다. 재밌겠죠? 귀신 이야기. 난데없이 귀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귀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을 공부하시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공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귀사역이라고 하거든요. 축사라고도 하고 축귀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은 요한복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요. 공관복음에서 두드러지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공부하면서 이 예수님의 축귀사역을 무시할 수 없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산상수훈, 아까 제가 본문을 읽었는데 어떻게 연결될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이 축귀 사역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절대로 이 축귀 사역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군중 속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하죠. 설교, 가르침, 이적,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신유도 있고 고침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귀신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귀신이라는 말이 너무 그러니까 제가 악한 영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악한 영. 악한 영 하면은 이렇게 확 와닿으시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기 오신 분들은 초신자보다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그냥 제가 좀 편하게 물어볼게요. 제가 초신자고 공부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조심스럽게 할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악한 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게 확 와닿으시나요? 아니면 조금 성령에 반대는 악한 영이고 내 삶을 자꾸 괴롭히는 건 악한 영이고 귀신 들리고 그런 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실 조심해야 되는데 두 가지 극단을 자주 보게 돼요. 어떤 극단을 보게 되냐면 너무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너무 신경을 쓰다가 교회의 졸린 목적 자체가 귀신으로 바뀐 교회가 많아요. 서울에도 있고요. 아주 큰 건물에 있더라고요. 이분은 그 교회 그 목회자는 모든 게 귀신 때문이에요. 오다가 잠깐 내가 발 걸려가지고 잠깐 넘어져도 귀신 탓이고 지금 마스크 하고 있는데 감기 걸려도 그거 귀신 때문이에요. 오는데 살짝 기분 나쁜 생각이 나면 그것도 귀신의 장난이고요. 먹다가 오늘 체했어요. 그것도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쫓아내야 돼요. 그 귀신론으로 빠진 이단들이 있어요. 이건 이단이에요. 모든 게 그냥 귀신 탓이에요. 모든 게 악한 영의 탓이고 또 한쪽으로 반대로 가다 보면 그 스펙트럼이 참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참 신기한데 이 현대 생활 속에서 사실 이 악한 영은 참 와닿지 않거든요. 지금 AI를 이야기하고 막 양자역학을 이야기하는 이때 무슨 악한 영 이야기를 하냐, 도저히 이거는 연결될 수가 없다 하면서 귀신하고 악한 영 이야기를 애써 무시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실제로. 그리고 절대로 그게 좀 현실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축귀 사역에서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만 해석을 하지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너무 깊게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성령이 계시면 악한 영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악한 영을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넘어간다 그러면 예수님 공관복음에서 너무 수고하시죠. 축귀하신다고.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디스카운트하게 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이 공관복음에서 설교를 하시고 나서 왜 제일 처음 나오는 사역들이 축귀 사역일까? 그리고 이 축귀 사역은 왜 자꾸 반복이 돼서 나올까? 그 배경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축귀나 악한 영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냥 가장 파운데이션이라 그럴까요? 가장 기초되는 왜 축귀 사역이 예수님께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재밌는 막 그런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건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그게 도움될 것 같지는 않아요.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축귀 사역을 생각하시고 행하셨는지 잠깐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로 가보시죠. 누가복음 13장 32절. 같이 읽으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여기서 여우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여우는 헤롯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예수님이 내가 지금 이 사람들 사이에서 해야 할 일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자, 예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고 나서 제자들도 이것을 계승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축귀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좀 놀랍지 않아요? 우리 마가복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축귀 사역이었어요. 6장으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6장.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군중 속으로 들어오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군중 속으로 보내시면서 무엇을 하시는지 마가복음 6장 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같이 읽죠.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고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역이 아닌 거는 분명하죠. 굉장히 중요했던 사역이에요. 자, 여기에 도장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서 누가복음 11장 가시죠. 누가복음 11장 20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약속이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지 어떻게 아는가? 누가복음 11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읽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어떠세요?
여기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표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세요. 이제 우리가 읽었던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과 이 축사 사역이 조금 연결이 되시나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너희들은 복이 있는데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복이 있도다 겸손한 자요라고 하면서 팔복으로 시작됐던 산상수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너희들 복이 있도다라고 외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구원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구별을 받아서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로 나서는 사람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야기하시고 하신 사역이 바로 이거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지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악한 영을 쫓아내실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세요. 자, 이쯤 되면 말씀을 바탕으로 본다면 이 축사 사역이 간단하게 넘어갈 게 아니라는 것을 동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전히 악한 영, 축귀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좀 멀리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한번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이 절대로 관념적인 종교적인 이상향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 왜 예수님은 방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왜 예수님은 하고 많은 표적 중에 하고 많은 이적 중에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표징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언뜻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그 하고 많은 능력 중에 하고 많은 표적 중에 왜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표징으로 삼으셨을까?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예수님의 축사 사역을 그냥 예수님은 모든 악한 영을 무찌르실 수 있는 힘이 센 분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곤란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굉장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 의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침노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보셨듯이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분리가 일어나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죠?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그죠? 또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그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자, 좁은 문을 걷는 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분리가 일어나는데, 자, 이 분리가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자, 우리 이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산상수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이런 사람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세퍼레이션 되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이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7장 24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분리되는 것을 보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지혜롭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 일상에서 지혜롭다, 현명함, 깨달음, 보통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또 많은 경우 지식이 많은 것하고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고요. 지혜, 지식, 아니면 현명함, 깨달음, 보통 그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하시는 그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혜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당장 드는 생각이 참 굉장히 현명하게 일 처리를 하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지혜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지혜는요 영적 능력을 의미를 했었어요. 그래서 너 참 지혜롭다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너 참 영분별의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을 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은 너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 의미예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자,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더러운 것이 구별되어지는 그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죠? 지혜하면 떠올라지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예, 솔로몬, 그죠? 솔로몬 하면 또 지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잠언도 보통 지혜서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잠언을 그 도덕책에 많이 비유를 해요. 오늘 뭐 올해도 이제 통독을 하시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겠는데 올해 통독하실 때 잠언을 읽으실 때 조금 다르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제 지혜서라고 해서 그 잠언을 삶의 규범처럼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규범으로서 잠언을 많이 읽어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 같은 거 공부할 때 잠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윤리적이고 윤리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지혜는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가 있었어요. 분별의 능력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분별을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여기는 지식이나 사회적 배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미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지혜로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을 데려다가 서로 반씩 갈라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솔로몬의 지혜였어요. 왜죠? 참 엄마와 거짓 엄마를 드러냈거든요. 그냥 그것이 저렇게 하니까 진짜 엄마는 그 마음이 아파서 그냥 줬다. 참 현명한 판단이다. 그거 잘못했던 해석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전혀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지혜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지혜라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를 했었어요. 제가 준비는 해왔는데 하진 않을게요. 그 잠언서에 있는 여러 가지 솔로몬의 그 권면의 말들이 예전에는요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자리에서 솔로몬이 쓴 글을 읽었어요. 상상이 되세요? 우리가 잠언을 정말 윤리 규범으로 알고 있다면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앞에서 도덕책을 읽어주고 있다? 그러면 귀신이 나갈까요? 전혀 아니죠. 예,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이것이 단순한 윤리책이 아니고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글에 이게 나와요. 솔로몬의 축사를 반복해서 읽었더니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실제로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이제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올 테지만 그 사람이 주장하고 그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참 열매와 거짓 열매를 구분할 것이다. 근데 그것을 나처럼 구별할 수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반복해서 표적을 구했던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죠. 표적을 계속해서 구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리고 딱 거절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셨던 것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였어요. 그 영적인 분별. 무슨 말이냐면 나쁜 것,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숨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을 그대로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시켜 버렸어요. 자, 그러면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드러나서 구별을 하고 분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단어 하나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구별, separation. 성경에서는 구별을 거룩이라고 불러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거룩의 의미예요. 거룩은 구별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거룩은 구별해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구별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만 남은 모습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홀리네스, 홀리의 의미예요. 우리는 이제 보통 거룩 그러면은 막 뒤에서 막 광채가 나고 막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정말 밥도 안 먹는 그런 사람 같고, 그죠? 그렇게 홀리하다라고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홀리는 전혀 다른 의미였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구별해내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것. 그죠? 그래서 시편 1편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죠?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홀리네스, 홀리예요. 계속해서 거룩함.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거룩함의 그 주제가 그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사실은 똑같은 의미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분리해내시죠. 우리를.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죠? 자, 똑같은 의미예요. 보시면 성경이 얼마나 동일한 주제가 다른 모습으로 반복해서 나오는지 되게 놀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어요.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구별해 내심,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은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동일어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괜찮은가요? 지금까지는? 어렵진 않죠, 그렇게? 배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대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었었어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해
낼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할까요?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똑바로 살아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로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니고데모의 경우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너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거 알지 못하냐? 물어보시잖아요. 너는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지금 이것을 깨닫지 못하냐? 오히려 책망하시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 여기서 나오는 산상수훈 마지막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좁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선한 나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만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뒤처지고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이름 내지 못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겠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보시고 건져내신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이 축사사역, 이것이 축귀사역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충격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 바로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나중에 5장 또 계속해서 보는 축귀사역의 가장 기초가 되는 배경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 축귀사역 해가지고 막 귀신 쫓아다니고 막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그런 현상적인 거 있죠. 현상적인 거. 여기에 매달리다 보면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은 완전히 무시해버린 채 현상에만 매달리게 돼요. 그 현상에만 매달려 가지고 전혀 엉뚱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저도 살짝 미혹이 된 적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재미는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은혜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죠.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하고 재미있고 놀랍고 뭔지 이걸 하면은 영적으로 확 올라가는 것 같고 굉장히 막 포인트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공간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축귀 사역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의 것과 악한 영의 것이 뚜렷하게 구별되어지더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귀 사역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가 오시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쑥 표면으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가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안에 주인이 악한 영이었는지, 이 세상의 모든 추세, 모든 그 모습들이 악한 영이 주관하는 것인지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주체가 악한 영인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오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쑥 표면 위에 떠오르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읽었던 그 축기 사역의 모습을 보시죠.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돌아갈 텐데요. 자, 여기서 한번 다시 보죠.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여기서 보시면 1장 23절을 한번 보시죠. 1장 23절 전에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먼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자, 그랬더니 22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뭐죠? 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라는데요. 그들이 놀라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평생을 그들뿐만이 아니고 민족의 몇 세대를 걸쳐서 서기관들의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이 해석해주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는데 전혀 이때 자기가 평생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고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한 가지를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권위를 느꼈어요. 서기관들은 그들도 권위가 있었죠. 그 당시 세상에 유대 사회는 종교와 정치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사회적인 권위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뭐 절대적이었겠죠. 뭐 많은 랍비들이 있긴 했었지만, 근데 그런 권위가 아닌 전혀 다른 권위를 느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마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마침. 자, 그래서 지금 그들이 놀랐던 예수님의 권위가 이제 어떤 건지 드러나는 사건이 이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마침.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거는 무슨 권위로 선포되는 거지 궁금해할 바로 그때에 누가 있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쭉 읽는 건 중요한데 한 번씩 좀 숨을 쉬어가면서 읽으시면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회당에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발전하면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나요? 네, 이걸로 논문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렀다 이 자체가 사실 놀라운 거예요. 장소가. 그냥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길거리에서 난 게 아니고 회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제 보통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은 귀신에 들린 지가 오래됐는데 악한 영의 이제 조종을 받고 있었는데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 숨어있던 악한 영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 사람은 전혀 악한 영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거기에 있던 악한 영이 어떤 한 사람에게 그냥 랜덤으로 쑥 들어가서 악한 영의 소리를 내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뭐 어떻게 해석을 하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곳에 악한 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면 막 모든 악한 영이 막 없고 모든 깨끗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니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이게 지금 마가복음 1장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니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악한 영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악한 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반복되어서 나와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가죠. 그렇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이 다닐 때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항상 그 다음에 악한 영이 따라와요.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악한 영의 반작용이 있더라. 그것이 사도행전 공관복음에서 반복되어서 나오게 돼요.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왜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는 반응하지 않았던 악한 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반응을 했을까?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질문이에요. 우리들에게. 사람들은 막연하게 알았어요. 뭔가 예수님은 다른 권위가 있나?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영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엄청난 충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일 먼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제자들이 아니고 악한 영이에요. 귀신이 먼저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귀신이 제일 먼저 고백해요. 물론 그것이 믿음은 아니지만 알아는 봤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서기관들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쳤어요. 교육시켰고 서기관 뿐들이었겠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율법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 속에 교육을 시키고 했을 거예요. 제사를 드려도 제대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흠 조금이라도 있는 제물 드릴까 정말 벌벌 떨면서 조금이라도 율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 걸어가는 길이도 재가지고 이거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조심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가르쳤는데 악한 영이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자들, 영적인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무섭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악한 영은 영적이지 않으면 악한 영도 반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악한 영이 막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도 모르고 있던 복음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이 그렇게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권위로 가르쳤는데 악한 영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는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예요. 악한 영도 반응하지 않는 성경 공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악한 영도 무시하는 예배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좋다 끝나는 거 아닐까? 말씀드렸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할 때 주여 주여는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는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했다라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고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같다라고 했던 거예요. 스스로도 속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예전부터 너 몰랐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의 분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I don't know you가 아니고 I never knew you. 과거예요. 예전부터 나 너 몰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악한 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람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알아보는 것은 아주 뒤에 나와요. 아마 그 마태복음 16장인가 그때 나올 거예요. 그렇게 느려요 우리는. 악한 영은 금방 알아요. 자, 맞네요. 네. 우리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는데요. 마태복음 16장은 특별히 마태복음, 또 공관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엄청난 전환점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놀라고 그러지만 실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게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해요. 16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혜죠.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이 지혜를 너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봤어요. 자,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반응하는 것은 악한 영이죠. 자, 같은 16장 22절 바로 뒤로 가볼게요. 22절, 23절 같이 읽어보시죠. 22절, 23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불과 몇 절 앞에서는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자,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의 영이 떨어졌을 때 바로 사탄이 역사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 세계의 무서움인 것 같아요. 이것은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공관복음에서 있었던 이러한 패턴은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 한번 보세요. 반복해서 나와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 세상에서의 그 악한 영의 권세를 깨뜨리면 그 자리에 다시 악한 영이 역사를 하고,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시면은요, 교회사를 공부해 보시면 이것이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곳이 폐허가 된 곳이 너무나 많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불과 100년 전에 전 세계를 흔들 수 있었던 그런 부흥이 있었던 곳이 지금은 아예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볼 수 없는 곳으로 된 곳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더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 영분별의 지혜를 주실 때 악한 영이 임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아마 교회 역사 속에서 요즘만큼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 공부, 설교, 예배까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시대는 없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데 공부 안 하는 거죠, 제대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죽은 영의 가르침도 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성경을 경전을 가지고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조차 반응 안 하던 아무 생명력 없는 가르침이 지금 인터넷에도 떠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분별력, 그 지혜의 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 있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데 그 지혜 있는 자, 예수의 영을 가진 자는 분별을 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부족해진 거 아닌가라는 경각심이 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그런 두려움이 있죠. 혹시라도 우리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끝나는 거 아닌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택해서 좁은 문으로 누가 뭐래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나오는 그러한 성경 공부 예배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말씀이 공부하고 우리 기도 많이 하죠. 예배드리고 할 때 실제 우리에게 돌아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축귀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축귀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꾸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안에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가 듣기 좋은 것 듣고 싶고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도구로서 신앙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악한 영도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말하는 거룩은 분리의 개념이에요. 분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아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거룩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걷어내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거룩의 개념인데,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은 일관되게 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신학 교수들이 평생 성경 연구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거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해도 악한 영도 신경 안 쓰는 전도할 수 있어요. 악한 영도 신경 안 쓰는 선교를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회당에서 선포하실 때에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거기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불결한 것이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참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과연 내 삶 속에서 나도 스스로 놀라는 내가 알지 못했던 이 변화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시는 부분이에요. 귀신이 그 예수님의 축귀 사역을 현상적으로만 해석하면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그죠?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제가 좀 이쪽으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전에 한번 이 축귀, 이 엑소시즘을 많이 하는 곳이 또 카톨릭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10년 전에 저희 학교에 테마사라 그러죠. 축귀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신부님이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엑소시즘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하여튼 카톨릭에서 인정하는 테마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는데 제 기억으로 아마 그분이 워싱턴 DC에 계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분은 이제 축귀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여기 우리 YMCA 아시죠? 메인 라이브러리 앞에 거기에 와가지고 뉴만 센터에서 이제 엑소시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건에 아마 한 90%는 가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 쫓으러 가서 결과는 가서 정신병원으로 가셔서 좀 치유를 받으시면 좋겠다. 거진 그렇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귀신 들린 경우가 없다라고는 말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봤대요. 실제로 보았고 보통 사람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모습도 엄청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축귀 사역이 이제 우리들의 지금 삶과 우리의 지금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직까지 사실 모호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자,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자,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산상수훈 처음 공부할 때, 6장을 처음 공부할 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그때 외식하는 자가 히포크리트인데 보통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른 자를 우리가 보통 외식하는 자로 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외식하는 자가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외식하는 자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한번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우리 디모데전서를 한번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이 축귀 사역하고 너무나 중요한 커넥션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기억나시나요? 유대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는 그냥 단순히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거짓의 것, 미혹의 영을 통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초기 기독교 때는 이단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다 많이 불렀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아닌 복음을 약간 뒤틀은 거짓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참 것이 아닌데 거짓인데 참이라고 속여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1절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그런데 자기도 몰라요. 영어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사실 이게 영어가 조금 더 분명해요. 영어로 보시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제가 ESV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부분을. Now the Spirit expressively says, in later times some will depart from the faith by devoting themselves to 뭐죠? Deceitful spirits and teachings of demons라고 되어 있어요. Deceitful spirits, teachings of demons. 다른 버전에서는 doctrines of demon이라고 되어 있어요. Through the insincerity of liars whose consciences are seared. 그래서 외식하는 자, 악한 영의 미혹을 받아서 거짓의 삶을 사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가르치는 자. 산상수훈에서도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False teachers, 거짓 교사들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은 그냥 거짓이 아니고 deceitful spirits, teachings of demons, 미혹하는 영에게 사로잡혀서 거짓을 일삼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거 무섭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deceitful이라는 말, 이 속이는 미혹하는 영, 이 deceitful 한다는 이 말을 또 따라가면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참 재밌어요. 이 성경을 보는 성경이 참 이렇게 보면 참 재밌어요. 이 말이 어디서 또 근원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라는 말이 있어요. 재밌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 왜 떠돌아다니죠? 사람들을 속여서 파멸에 이끌려고. 잠언에 이런 말 나온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자를 유혹하는 음녀를 조심하라. 여자 조심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미혹하는 영이 너무나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너를 속일 텐데 결국은 그 음녀가 집으로 데려가서 너를 파멸로 이끌 거다. 굉장히 영적인 가르침이에요. 아까 제가 잠언을 가지고 귀신 쫓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deceitful이라는 말이 그리고 초기 기독교 초기 교회 시절에 실제로 떠돌아다니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복음을 다 아는 것처럼 가르치고 미혹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문제 생긴 것 가지고 나중에 요한 2서에서 이야기하고 베드로 서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그걸 우리는 유사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은 복음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에 근본돼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짓 복음. 근데 그것을 마치 진짜로 가르치는 것들. 그래서 지혜로운 자, 산상순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 귀신을 쫓아내는가? 그 미혹하는 영을 예수님이 드러내서 쫓아버리신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을 없애버리신다는 거죠. 구별이에요. 구원이고 거룩이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밌어요. 사실 무서운 말인데 아까 제가 그 미혹하는 영, deceitful 그 스피릿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미혹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똑같아요. 성경은 이런 일관성이 있어요. 이게 참 되게 재밌죠. 사탄이 바로 deceitful spirit, 여기저기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잠언에서도 보신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해서 파멸로 이끄는 음녀. 똑같아요.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악한 영과 성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점점 이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왜요? 그 분별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분인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현대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거를 살짝 틀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혹이라는 것은요. 구별하기 진짜 어렵다는 말이죠. 우리가 딱 봤을 때 구별이 되면 미혹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죠. 미혹이라는 거는요. 그럴듯하다라는 거죠. 웬만해서는 구별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가 보통 유사복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요즘 번영신학이라는 거 있죠? 그거 미혹이에요. 이거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이 번영신학을 가지고 겉으로 정말 번영하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이것들 전부 다 deceitful spirit들이에요. 이거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현상을 가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다 해가지고 돈 뜯어먹는 성령 사역자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속아가지고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곳은 정치적인 신념을 복음에 갖다 넣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끌어가는 인간들도 있다는 말이죠. 말이 약간 거칠어지는 것 같은데 복음을 그렇게 건드리는 건 용서를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가 부활이 어떤 건데 어디서 감히 이 인간들이 와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치냐는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진짜 복음이 뭔지 예수님 앞에서 악한 영이 소리 지르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의 축비 사역을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도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한단 말이죠. 그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자, 서기관들이 그렇게 깊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회당에서 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악한 영은 그대로 드러나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개인이 회복해야 될 모습이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알고 끝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성경 지식 많아도요. 하나님 예수님이 I never knew you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1대1로 기도를 할 때 정말 이 부분을 기도를 정말 간곡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구별되기 원합니다. 악한 영도 무시하는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고
악한 영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성령의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간곡하게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참되시고 신실하시니까 저에게 그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것보다 가장 우선돼야 될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를 만나고, 니고데모처럼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가 주를 만났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게, 내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게,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드려야 할 가장 시급한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것이 가장 우선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곳에 모인 각자가 그 은혜를 받고, 또 그런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면 그거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부흥 아닐까요? 그렇죠? 그날이 꼭 오면 좋겠습니다. 꼭 오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드리시고 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공동체 기도를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 중에 바로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것이었음을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놀라운 현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증거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 파송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 능력을,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어있던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성령을 보고 떠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 새생명 공동체 안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새생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그 참된 지혜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